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우소서.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발랑으로 인도하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시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 주님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불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은혜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에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길이 참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엔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곳 매천동에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세우시고 이제 엠마오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복된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이곳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일에 한 마음을 모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치와 경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긴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엠마오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말씀 암송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 뉴스대학부 청년들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선포하시는 한창수 목사님과 사역을 돕는 조명석 사모님을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3주간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교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는 일에 한창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동신교회 베델교회의 집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도박과 향락으로 세워진 라스베가스가 주님 주시는 참된 희락과 평강의 도시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라스베가스 하나교회와 오동석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긴 일정 가운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기가 막힐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예비하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엠마오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쟁의 소식은 이어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폭염으로, 홍수로, 산불로 그리고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찾아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오히려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 자꾸만 어려워져가는 경제로 힘겨워하는 장년들, 늘어가는 수명으로 천국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노년들, 불안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할수록 이 땅은 더욱 힘겨워져 갑니다. 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교회들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구원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이상 남북으로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일본에서 주님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과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엠마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과 황윤선 목사님, 김수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이 일에 동역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엠마오 교회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엠마오 교회에 세우신 공동체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꿈, 유스, 대학 청년순, 303순, 남성, 여성순, 온라인순, 찬양팀, 찬양대, 식당 봉사팀, 전도팀, 중보 기도팀, 새신자팀, 제자훈련반 등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리더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성령 감화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엠마오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들을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고백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2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 명령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또 성도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주간 오늘까지 주보 안쪽에 하반기 순모임 편성표를 주보 안에 약간 개편도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지만 또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좀 바꿔주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순장들 요청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가입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아브라함 순과 로이스 순, 여일순과 이제 아브라함 순이 컨테이너를 마련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완공된 건 아닌데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어서 오늘부터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주차장 쪽에 컨테이너가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만을 위한 독립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금 아직 쿠션, 좀 푹신한 쿠션은 아직 안 들어왔고 바닥에 타일을 아직 안 깔았지만 책상이랑 테이블이랑 의자는 뒀으니까 점심도 거기다가 준비해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할매다 싶으면 따로 거기로 이렇게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독자 공간으로 이제 조명도 거기 만들어 놓고 좋게 할 겁니다. 아마 평상시에도 와서 거기서 이제 망중환을 보내실 거라고 그렇게 암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시설을 좋게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 시범 삼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일부들은 그쪽에 한 20명 정도 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나누시고 중고등학생들은 여기 식당방에서 이렇게 좀 식사는 섞어서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편한 곳에서 식사하시는데 모임은 거기 가서 하시니까 기왕이면 아예 밥도 거기서 드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옮겨가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옮겨가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사가 조금 덜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찬조를 덜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돈을 적게 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 되면 완벽하게 되니까 한 주만 버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씩은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아마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등록한 성도들은 한 1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잘 출석하시는 분들, 또 함께 잘 청착하신 분들이 한 60여 명 되고, 오후에 오신 분들은 그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4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일단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녁 디너 파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강추하는 아샤추가 있습니다. 또 수육도 있고 무침에도 있고 뭐 떡, 과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환영하시고 축하하시면 좋겠는데, 축하 영상을 맛배기로 광고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셔서 네, 더 보여주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오세요. 아주 궁금증 유발하는 거 잘했습니까? 네, 오셔서 네,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려질지 몰랐고, 지금 생각하니까 작다, 누추하다 생각했는데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오셔서 뭐 나는 새가족 아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요. 다 새가족입니다. 지금 여기 반 이상이 새가족이니까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름 없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넣으면 됩니다. 낳는 것도 아니고 넣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새벽 기도 마치고 이곳에서 출발해서 8월 7일까지 18일간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LA와 라스베가스 지역에 한 4개 교회 정도의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보니까 한 9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심장 테스트를 한다 생각하고 제가 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없는 동안 교회는 더 건강하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은요, 여기 두고 간 황윤선 목사님이 더 걱정입니다. 8월 7일 날 이 관상동맥 우회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가슴을 열면은 뼈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6개월 기간이 드는데,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로 그 열기로 심장에 막힌 게 녹아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제가 다녀왔을 때는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2시 이전에, 점심 먹고 나서 2시 이전에 이렇게 2시 예배하기 전에 자리 세팅을 할 테니까 남아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강종원, 이순열 우리 두 부부 일부 예배 때 오셔서 환영했었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주유소가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는 주중에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도로 계획이긴 하지만 저희 땅은 아니고 또 공식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 줘서 주중에는 저 주유소 길로 다닙니다만은 주일에는 너무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안전과 사고 때문에 이렇게 꽃갈콘을 해두었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주유소 길로 다녀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도록 허용하는 거는,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사유지예요. 남의 집에 침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세차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도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이 교회를? 그러니 부모님들은요, 순모임 안 해도 좋으니까 아이들 매 눈으로 붙잡고 따라다니셔야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논한 걸로는요, 아이들 식사를 먼저 시키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계신 분들은 줄 맨 뒤에 서서 맨 나중에 식사하세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밥 먹는 동안 애들이 가서 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주유소에 다닌 친구들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발도 들이지 말고 나중에 차 타고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주유소는 차가 주유하는 곳이에요. 차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뛰어노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시설을 못 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부모님들 각별하게 유념해서 주유소에서 지금 몇 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도록, 제가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요.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그 세차기가
정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주유소 근처는 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가지 않습니다. 뛰어놀지, 술래 잡지, 하나님 찾으러 다녀야지 어디 술래를 찾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꼭 제가 강력하게 강구한 거니까 강력하게 들어주시고, 유스그룹 주유소에 가지 않습니다. 뭐 기름 먹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주 형제의 지인이신데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내일 핀란드로 선교사로 출국하게 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다고 기도와 또 안내를 요청을 받아서 쪽지를 받았어요. 남편은 필리핀계 한국 목사님이시고 사모님도 분이신데 잠깐 앞에 오셔서 인사, 순서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면 못 오니까 그 마지막 한국에서 예배를 이곳 엠마오교에서 드린다고 하니 핀란드로 가신다고 합니다. 핀란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저는 압니다. 네, 잠깐 오셔서 이렇게 소개와 안내,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눠줘. 올라오셔요. 네, 처음이신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정원 또 여소망인데 저희는 고신교단의 목사고 이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경산중앙교에서 영어 예배부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이제 국내에서 다민족 교회 개척을 꿈꾸고 이제 그 고신교단 선교사로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핀란드에서 2년간 이주민 사역을 배우고 또 공부하러 다녀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실? 네, 동일하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9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 앞에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영이 계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궁핍과 결핍과 가난과 연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음을 입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그 빈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못 살 정도로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급하게 나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아차, 스마트폰, 그리고 도로 올라간 적 없습니까? 또는 차까지 내려갔는데 차 문이 안 열려가지고 주머니를 보니까 옷 갈아입고 와서 그냥 도로 올라간 적이 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바지에 이렇게 스마트 키를 두니까 바지만 바꿔 입으면 스마트 키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차문을 못 여니까 도로 올라가서 새벽 기도에 늦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수능 시험 치는 날 급하게 문 열고 바로 차로 달려가겠습니까? 문 입구에서 뭐 빠뜨린 거 없나, 수험표는 빠뜨린 거 없나, 또는 펜은 가지고 있나 챙기겠습니까?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죠.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큰 회사에 입사하는데 입사 면접 보는 날 그냥 급하게 막 쫓겨가지고 차 타고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입구에서부터 오늘 빠뜨린 거 없나 그러면서 뭐 또 면접표 보고 서류 챙기겠습니까?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겠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 일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화요일 아침에 이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거실에 큰 트렁크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잘못하면 저도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 준비를 일주일간 계속했어요.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좀 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겠죠. 체크리스트를 쓰겠죠. 제 아내의 공책에 보면 그 진통제, 감기약 뭐 이렇게 막 리스트를 적어서 챙기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보 이거 가져갈까, 이거 가져갈까, 이 옷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래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수영복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늘 숙소에 수영장이 있길래 지난번 보다가 들고 가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내려놓고 갈 것 같습니다.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요, 안 해요? 짐 무게도 달아보고 여권도 챙기고 스마트폰도 챙기고 또 가스 밸브 잠근 것도 챙기고 다 챙기고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6장 저기 뒷부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큰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최종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 밖에 막 소낙비가 내리고 있다면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뭐부터 챙깁니까? 우산 챙기고 장화 챙기고 우의 챙기듯이 그 문 열고 나가기 직전에 체크리스트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체크할 것이 뭐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향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는 서막과 같은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장엄함이 감도는 대목이 이 대목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혜롭게 행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요. 오늘 직장에서 가진 문제로 직장 생활이 어렵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 악한 영들이 득세해서 교회를 위협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여서 말씀을 듣는 내내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교회로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4장과 5장에 있고,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는 이 첫 뚜껑이 15절부터 21절까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선기에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못하여 행하여, 이 행하여란 말,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했던 페리파테오, 그냥 주위를 둘러밟다, 처신하다, 따르다, 그냥 이 두루 다니다, 머물러 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하죠. 술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으면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게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근처를 배회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근처에 있느냐가 내 행위를 결정하는 방향성이 되는데, 이 페리파테오를 얘기하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 가장 큰 행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어느 아무개 목사님, 심지어는 사도 바울,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갈 사람 그러면은 손 들 사람 있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 그래도 손 안 들죠? 근데 이게 너무 넘사벽인 거죠. 그래서 수준을 너무 높여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일부만을 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옆집 아저씨?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분의 기준에 거리낌이 없이 되고,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봤을 때 괜찮을 만큼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했다라면 거룩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이신 거죠.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 동네에 선한 사람, 존경받는 목사님,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장로님 대단하다,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는 선한 경쟁이든 무슨 경쟁이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신앙의 스탠다드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더 높여서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하나님 눈에 괜찮은가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이고요. 천국 가서 천국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화 충격을 받게 돼요. 세상이 보지 못한 광경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라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너희가 전에는 소경이었다, 몰랐기 때문에 못했을 수 있으나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도 페리파테오가 나오잖아요.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를 나오죠. 여기도 페리파테오, 행동, 내가 어떤 수준에서 살아야 되며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될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면서요, 여기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세기에서는요 지혜가 최고의 가치였죠. 돈을 주고 지혜를 사던 시대였습니다. 명확한 문장 하나 얻으려고 값비싼 돈을 쓰던 시대가 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들의 지혜, 아르케, 기원을 찾고 또 고상한 지식을 찾던 그들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시간 관리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좀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뭐 타임 테이블을 짜기도 하고,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살기도 하고, 앉았다가 일어서기, 걷기, 뭐 또 PT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뭐 뇌를 개발하라, 여러 가지 것들로 세월을 아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관리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전제가 다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더러 시간 아껴 써라,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할 때에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합니까? 세월이 악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머릿속에 성공을 염두에 둔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낮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재난이 코앞에 있다, 사악하다, 마귀가 들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생각하죠? 종말은 생각 안 합니까? 나라가 걱정됩니까? 나라가 바로 되기 전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생명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악한 시대 속에서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산을 좀 타는 사람, 또는 산 근처에 사는 사람, 산을 아는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땅거미가 지기 전에 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산에서는 해가 졌다라는, 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새까매집니다. 이 평지에서는 해가 진다라고 해도 석양이 물들기도 하고 노을이 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빛이 남아 있지만 산에서는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둠이 물들어서 깜깜해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두고 볼 때요, 어둠이 빨리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다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군대에서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송현아? 가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심심해. 어디 가자 그래서 어디 가면 언제 집에 가? 집에 가면 언제 나가? 계속 심심해. 놀아줘. 그러다가 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50대에서 10년이 금방 간다는 게 느껴지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60대에서 10년은 금방 가요.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말하는 것처럼 노세 나이 들면 못 노나니? 나이가 금방 든다고요.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세월이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그 마지막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마시고요,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살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인데, 그 세월이란 말이, 이 세월을 아낀다란 말,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요, 그 고대의 아고라라고 하는 이 공공의 광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쓰는 상업 용어예요.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매점에서 뭘 사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회를 잡다, 물건을 파는데 기회를 잡아서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행위가 끝나면 되물릴 수가 없으니까 제때 정확하게 사야 된다. 요즘처럼 언제든지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쿠팡에 뭐 하면 새벽 배송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물건이 내게서 팔리면 다시 가질 수가 없고, 어떤 물건을 사면 다음 사람이 살 수 없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엑사고라조라는 말로 사라라는 것을 기회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란 말이죠. opportunity란 말이죠.
기회를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숨은 보화나 진주를 사듯이, 혹은 경매장에 가면 경매하잖아요. 이 새벽장에 경매 이거 막 할 때 이거 못 사면 오늘 하루 장사 공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 못 사면 공치는 거니까 막 쏜살같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눈치 봐가면서 사는 거, 이걸 기회를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고 매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지만 못 갈 날이 옵니다.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니 건강할 때, 숨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는 이 시간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1년 12개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영원한 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기회를 살아라는 말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악한 삶의 열매를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힘을 다해서 예수를 잘 믿으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흘려버리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의식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하는 것으로 술만한 것이 없다. 술만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면서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오늘 목사님이 칼 갈았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정죄받기보다 회개의 기회가 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허송하기 제일 좋은 게 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냥 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음란하거나 정욕과 뭐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한 사람들 없을 수 있겠지만, 술 취함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술은 안 취합니다. 마시는 해도 안 취합니다. 자, 술 취하는 것과 마시는 것의 차이는,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술을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됩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취함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라고요. 취기를 갖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 내 피에는 알코올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함을 얘기할 때에 이걸 강의하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술 취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누가복음 21장에 둔하여지고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든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적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그래서 우리는 술 먹으면 뭐 된다? 멍멍. 두 글자로는 멍멍, 한 글자로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술 먹으면 그게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둔해지는 행동을 방탕이라고 하는데,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하는 행동,
을 말하는데, 술에 취하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조금 감각이 둔해져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어서 안 그러나. 그게 술 먹어서 안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법적 용어가 심신미약이잖아요. 자기의 심신미약을 술에 비유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세기 당시의 술 취함은 오늘날과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고 사회적인 이 문제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방 문화에서 술 취함은 문화였다는 거예요. 어떤 술 취함이 있었냐면, 일단 대부분의 술이 오늘날과 같은 독주보다는 곡물로 만든 독주보다는 과일로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중해에서 포도를 따면 이제 재면 주스가 나오고, 주스가 되면 이제 포도주가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료가 포도주나 과일주였고, 곡물로 만든 이제 독주는 비싸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일주가 특징적으로 이 지역이 로마나 중동 지역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의 술의 특징이 도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러시아나 소련에서 마시는 꿀이 아니라 술, 꼬냑, 고량주 같은 거는 도수가 높다 낮다? 높다.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술이 도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니까. 이제 더운 지방에서 나오는 술은 도수가 높질 않아요. 과일로 만들어진 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먹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되죠. 자주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식생활 속에서 술을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파티를 할 때도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술을 먹고, 술을 작정하고 먹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술을 먹음으로 술 취하는 취기를 누리는 게 이방의 문화였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작정하고 술 안 먹으면 되지, 밥 먹을 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이게 한창수 목사의 말로 들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이거 회개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탕함에 있고, 그 방탕함은 쉽게 들이키는 한 잔, 두 잔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하루 종일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요, 저는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피로를 이기려고 마십니다. 그 피로 이기려고 마시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카스가 좋습니까? 바카스가 좋습니까? 거짓말 치면서 그렇게 술 취함에 쩔어드는 게, 그게 신앙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이 이방인들이 1세기 당시에 술을 먹으면서 뭐를 했냐면, 술을 먹는 것은 파티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많은 만찬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만찬은 부의 상징이었고, 술을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흥청망청하는 그 행동들은 그 이튿날 아침에 자기들이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가를 과시하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 어제 니는 술 먹고 뭐 했나? 어제 막 내가 다 두들겨 부쉈다.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느 정도 마셨노? 10병. 또 그 다음날 가서 어제 너는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나는 막 여러 여자들이랑 그래. 야, 무슨 술 마셨나? 뱀술. 이런 것들이, 술이 그들의 권력과 정욕과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면서 술 취함이 굉장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걸 문화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만 술 문제를 거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방탕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술 취해서 사고 치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심신미약이라고. 지난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산에 24살 청년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온몸에 뻘거벗은 채로 친구를 상해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뻘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길거리를 다니는데 경찰이 제압도 못하고, 다시 그 방에 들어와서 그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잡히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술을 먹고 손에 칼을 안 들었지, 술을 먹고 마음에 숨겨둔 분노를 표출하는 게, 그게 살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술에 취해서 맨정신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여자들에게 집적거리고 술 기운이라고 말한 것은 숨겨둔 음란과 숨겨둔 음행을 술에 의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간음이라고요. 제일 시작이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술에게 모든 죄를 씌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도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고 또 기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이 못 끊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도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왜 없겠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성도들이 똑 앉으면 이렇게 그 베란다를 등지고 주방이 보이도록 앉지 않습니까? 주방이 보이도록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음료수를 꺼낸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열으면 그 음료수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보고 있다는 게 눈이 딱 마주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고기 젤라고. 자기 몸에 고기를 젤라고. 여러분, 이게 불편하게 들리시면 그냥 불편하게 덮으셔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회개하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무너집니까? 교회가 진화론 때문에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방탕함이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들이키는 술,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칩시다. 노력하십시다.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한 잔도 안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술 취함을 타락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단순히 포도주 한 잔 두 잔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먹던 포도주를 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서 먹습니까? 목말라서 먹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독일은 물이 안 좋아서 맥주만. 지금요, 물 좋아요. 물 좋아요. 물 좋으면 끊어야죠. 그런 어줍지 않은 변명에 놀아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1장 1절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한 잔이라도 두 잔이라도 마셨다면 이제 직분을 내려놓든지 술을 끊든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 술들을 마셨는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는 나이 많은 여성도들이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거 별거 아니게 여기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받으셔서, 특별히 뭐 혼자 있다고 뭐 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 좋아요. 그러니 제발 끊어서 방탕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이존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술이란 양리적으로 각성제가 아니다, 진정제이다. 알코올이 작용하는 것은 고등중추기관들을 마비시키고 뇌에 있어서 보다 더 하등한 요소들이 일어나도록 주도권을 잡는다. 고등중추신경은 도독성이고요, 그 밑에 하등한 요소들이 일어나도록 주도권을 잡는 게 바로 술이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육정을 따라 생각하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술을 안 마셔도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데 술까지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 동네 술 없는 동네 만듭시다. 저기 전라도 증도에 가면 술인가? 술 담배 없는 동네잖아요. 우리 매천동 한번 해보십시다. 이 동네에 살면 술 장사 안 된다. 이 동네에는 편의점에 담배 장사 안 된다. 그런 동네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가서 뭘 하겠습니까? 가까이서 하자고요. 가까이서. 그래서 그 로이존스 목사님 더 들어보면요, 술을 마신 사람은 임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두려운 감정이 없어지고, 판단력을 잃고 마침내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고등중추기관을 마비시키고 보다 본능적이고 본태적인 요소를 풀어놓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야말로 각성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각성된 게 아니라 마비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비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각성은 무엇이냐? 그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정한 각성은 성령 받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게 술 취함과 연결돼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술 취함은 마비시키고 진정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지만 성령은요 각성시킵니다. 죄를 각성시키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하고 이성을 각성시키고 영성을 각성시켜서 우리 모두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나 청교도 부흥시대 때나 200년 전에 이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지적인 각성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브리스톨 북쪽에 탄광 지역에 술고래들만 모여 살았다. 이 광부들은 땅 깊숙한 곳에 내려갔다 오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걸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지내는 가스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광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중생을 하게 되었고 술을 끊으면서 나타난 각성 현상이 뭐냐니까 교육열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브리스톨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브리스톨 대학이 지금은 영국 전체에서 한 10몇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옥스브리지 다음으로 4등, 5등 하는 대학이 되었다고 그래요. 탄광촌 도시가 세계에서 영국 전체에서 훌륭한 교육 도시가 됐다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술 끊고 여러분 다 마시고 있다고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술 끊고 성령 받으면 대구 북구 매천동이 대구 교육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중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영어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제가 볼 때 그 영어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지 싶은데 엄청 열심히 해요. 왜? 교육열이 생겼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바로 우리 이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했을 때 비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술이 나를 이끌듯이 성령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면 내 자아가 상실되잖아요. 술은 나를 정복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사실은 이 술은 방탕과 상실, 자제력 상실, 난폭, 낭비로 치닫게 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나오는 가정생활, 또 부모 자녀 직장생활,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 충만함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대조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성이 깨이는 줄 믿습니다. 영성이 깨이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더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본문이잖아요. 성령 받으라가 아닙니다. 여기 성령 안 받으신 분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 말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이후로도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충만, 여기에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계속 부어주면 성령이 가득 차요. 가득 차면 흘러넘치면 성령은 항상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찰랑찰랑 물 넘칠까 봐 달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결국은 가만히 두게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해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님께서 매일 은혜를 받고 난 우리 인생에 우리 계좌번호를 아셔가지고 돈 얘기해야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아서 성령님께서 매일 1,000만 원씩 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줘요. 막 아멘 하고 싶죠? 매일 1,000만 원씩.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돈이 막 수억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계좌가 입금 한도가 차서 5억이 한도인데 더 이상은 이 통장으로는 입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전화해서 거기까지가 한도군요. 됐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그만 달라고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도 제한을 풀겠습니까? 풀고 싶죠. 풀고 싶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가 받는 성령 충만은 1만큼이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면 10만큼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성수 갈수록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본다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한다면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러 가셨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질은 늘 목말라 하면서 왜 은혜에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은혜에는 나는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는 안 합니다, 더는 하면 전 목사들 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다 받고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예 중에 이런 예가 좀 적절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면 느낄 수 있는데, 바람을 제일 많이 바람을 타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뭔가? 범선이죠. 돛담배. 배가 돛을 달면 이 돛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가득하면 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람이 오는데, 이 바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배에 구멍이, 돛담배 돛에 구멍이 막 뽕뽕뽕뽕 나서 바람이 숭숭 새요. 바람은 부는데 배는 안 움직이잖아요. 충만한 게 아니라 새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때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돛을 아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범선처럼 돛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강력한 바람을 온몸으로 다 받아서 그 바람 의지에서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거센 풍파를 이겨내려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돛이 죄가 많아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서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진짜 구멍 뚫린 뭐처럼 계속 새버린다면,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이 바람을 제대로 맞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돛과 관련해서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그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 성령은 그 계신 곳에서 흘러나가신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거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받은 은사를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성령님은 안 계신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흘러 넘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이제 흘러가는 물이 돼야 돼요.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흘러 넘쳐서 큰 바람이 되어서 땅을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복종하는 거, 이 이야기 미국 갔다 와서 할게요.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3주, 주일로는 한 3번 정도, 2번이 지나고 3주 후에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기간 동안 황윤서 목사님 여기 계시면서 이 강단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저도 기도할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또 구멍난이 없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 떼워지고 메워져서 그 강한 바람을 맞은 범선처럼 이 지역을 성령으로 운행하는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원래 원문의 번역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라가 원문의 번역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과 영성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뎌지고 술에 방탕하고 세상 악에,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런 젊은 아이들조차도 세상의 컴퓨터 게임에, 스마트폰 게임에 세상 재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누구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성령 받아서 이것이 악인 줄 알고 죄인 줄 알아서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온몸으로 받은 그 바람이 큰 운항을 해양을 떠다니는 그런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셔서 태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조금의 불편한 게 있다면 인간적으로 받으면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께서 끊으라고 하시면요,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듣고 끊어내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허전해서 술 마십니까? 허전한 자리에 성령님 모시세요. 너무 속상해서 술 마십니까? 속상한 자리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십니까? 괴로운 자리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그거 가르쳐 줬어요? 괴롭다고 술 마시라고. 그 어느 사전에 있습니까? 괴로우면 성령 받으세요. 가난하면 성령 받으세요. 죄 있으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찬양할 때는 제가 아까 일부러 광고를 안 했는데 여기 저기 송현이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이제 군대 갑니다.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생들이 실상을 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엄마에게 고백하고, 물론 지금도 전투하는 삶을 살지만 군에 가기 내일 모레 가는데 군에 가기 전날까지 저렇게 또 원래 베이스 기타 치면 저러는가 봐요. 주혁이가 저랬고 송현이가 저랬는데,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딱 3명만 저희 가까이 가서 베이스 치는 거 방해하지는 말고 어깨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선착순으로 3명만 받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눈치 보지 마시고 3분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깟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용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오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허송하는 이 마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원하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이 19살, 20살만 되면 합법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술을 먹고 잠자리를 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는데,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악법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허용하는 술 한 잔, 두 잔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허랑방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영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할 때 사랑하는 나는 홍성현 교회 가셔서 그의 군생활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방탕함이 그저 핑계거리로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방탕한 삶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알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것을 변명하며 핑계하며 그것의 위로를 삼으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 오늘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끊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을 회복시키기는 원하지만 정작 치유받아야 할 것이 내 자신이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내 자신이며 돌이켜야 할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평생 주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들 일으켜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교회를 떠나 여러 멀리 다녀오지만 이곳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여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 교회에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송현이 이제 군에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섬기다가 싸우니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군에서 용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성령으로 회개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영혼에 성령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 제목을 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